할렐루야. 5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 벌써 9번째 주일인데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밴쿠버 지역에서도 이제 조금씩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화되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교회가 언제 이전처럼 예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하시면서 또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뒷면에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목장별로 짧은 시간이라도 교제를 가지시고 또 서로 안부도 물으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이풀 클래스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줌으로 만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캄보디아의 김나연 선교사님을 만났고 이번 주에는 우리 조이풀 성가대 모임으로 같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송솔나무 형제의 연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보시고 코키틀람 리터니스에다가 여러분이 가져다 주시면 되겠고요. 성경 공부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과목이든지 관심 있으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 안내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과 수표를 보내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성권 임지혜 집사님 가정에서 스시유를 경영하시는데 스시유 플러스라고 코멀레이크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 벌써 9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세계적인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큰 어려움 없이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또 우리의 학교로 직장으로 돌아가기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켜주셔서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귀한 물질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 일들과 주의 몸된 교회 일들을 섬기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을 더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과 또 우리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주 나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담을 끄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어.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큰 죄인 본받아
주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주님 내가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난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네. 십자가의 보혈을 높이십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송혜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재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각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나가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함을 잊을 수 없고 올겨울 또다시 코로나가 재발생된다는 소식에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속히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앓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해 다니고 있고 마스크를 끼며 하나님 서로를 피하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온 열방과 이곳 캐나다 땅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며 무릎 꿇고 나오는 은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주님의 진리가 무시되어진 지 오래인 이 땅에 오직 인본주의 사고만이 난무하며 사람의 선함도 악함도 인본주의적 사고 안에서만 표현되어지는 것을 대할 때 이 땅의 영적인 황폐함에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우리 민족과 다민족들 그리고 이곳 본토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이 땅에 우리 한인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번영을 누리려고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단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보단 고난과 부닥쳐 이겨내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캐나다 정부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환란의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주시고, 이 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헌신하는 정치인들과 의료인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전 세계의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시금 교회를 세우며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타 종교가 무너지며 우상이 무너지는 은혜가 온 열방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 거리를 두며 피해 다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얻었다 해도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못해 끝없이 나타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한 말씀 하가다 20번째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우리 5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거짓된 교훈,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고 참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 것을, 그리고 사랑하며 살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우리에게는 바로 영생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번째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5번째 말씀, 공동체를 넘어 공생체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것인데 그것은 얼마 동안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회복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언약의 징표로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 사회에 할례 의식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에게서도 보여집니다. 성인식을 행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여지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조상들은 계속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서 12장 3절에 보시면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8일째 되는 날에 올라가셔서 할례를 받으신 적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압니다. 또 요한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것은 개종한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 제정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날 할례를 받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그 후대의 사람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다시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은 낯설게 여겨지는 이 장면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공동체로서 이 할례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5절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5장에는. 그렇지만 할례는 언약의 예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할례 의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또 광야의 길을 지나서 마침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까지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할례 의식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므로 그들은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식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더욱 새롭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서 행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장면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군사들로 하여금 육체적인 고난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적에게 빌미가 되어서 전쟁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에서의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근데 이 말은 그들이 할례를 이미 받았었는데 또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이제 그 뒷부분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그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군인으로 서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여 년을 광야에서 지내고 그리고 그 세대가 다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아주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고 또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노정에 있었고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 가운데서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작은 걸림돌과 같이 그 안에 꺼리끼는 것이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이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제는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광야의 불순종과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꺼리끼는 것들을 다 해산하고 해소하고 그리고 재무장하고 재헌신하여서 이 앞에 놓인 과업을 이루어 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갈에서 처음 요단강을 건넌 뒤에 그 강에서 간져온 돌을 건져서 그것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로 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여기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온전히 재무장 재헌신하여 서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재헌신의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혹 멀어졌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재정립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언약의 백성이며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례 후에 그 땅의 이름을, 원래 이름은 기브앗 하아라웃이라는 곳인데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는, 굴리다라는 의미의 길갈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4장에서 이미 읽었을 때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칭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5장에 이 할례 사건 이후에 그 땅의 이름을 길갈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는 분이 그 앞에 부분의 앞에 사건에서도
뒤에 나오는 이름을 이미 적용을 해서 길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굴리다라는 의미의 길갈은 뭐냐면 그 뜻이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했죠. 그러나 그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근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끌어내긴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능력은 없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신속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크게 마음에 부담을 갖는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지난 40여 년 동안 마치 묵은 채증처럼 남아있었던 그것을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함으로써 그들에게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소하게 하시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과 다르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이해가 일치하게 되었을 때 계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등한 계약을 하셨어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우리에게 양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거예요. 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할례 의식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주 안에서 언약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백성인데 이제는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단지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백성은 그냥 한 무리의 민족,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존재하는 독특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신앙과 순종의 맹세가 다시 한번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성취하는 사람으로서 독특하게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인 교회, 온 우주적인 교회, 모든 교회들을 향한 것이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그 나라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신약에서는 이렇게 할례와 무할례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구약에서는 육체의 할례가 그런 언약의 공동체로 의미가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세워진 언약의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책무가 되고 또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의 나라로서, 그것이 민족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로서, 또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현하는 그런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우주적인 교회, 크게는 우주적인 교회, 작게는 지역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루며 또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커뮤니티인데요. 그것은 함께 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같은 환경을 공유하면서 같은 집단으로서의 동질성과 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속감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중한 부르심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그것을 깨트리거나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런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시설을 갖게 되어지고 재정적인 부분이 채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프로그램도 생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편안함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과 그 영광에 속하는,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루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줄어들고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기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나 진정한 제자도나 복음전도나 선교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편안한가, 좋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체 전체를 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배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포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말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저도 지금 쓰고 있지만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단어를 써야 할 때도 대부분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거꾸로 또 어법에 안 맞게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실제로는 우리라는 말을 가장 또 배타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써야 할 때 우리를 쓰지만
우리라고 생각해야 될 때, 우리가 공동체로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도시에서, 민족 가운데, 또 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닫혀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더 넓혀지기 위하여 먼저는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고, 그 교회는 끊임없이 또 다른 세계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므로써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또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지만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책임과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계속 뻗어나가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처럼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과 또 더 곤고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 큰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워지는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목표가 우리 교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백성만을 위한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잘못된 특권의식,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길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책무를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세우며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 행복을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에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를 넘어서 공생체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넘어서 공생체로 가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은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서 이제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은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돌아와서 보면 이 할례의 의미가 그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상징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무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표피를 베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육체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신약교회의 전통에서 이해해 보면 침례의식과 가장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의식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움을 받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역할 가운데 하나 더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일이고 그것은 선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그들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로부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지역과 또 민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들은 아주 어려운 소식 중에 하나는 방글라데시에 로힝가라고 하는 아주 최저 계층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지역에 아주 작은 지역에 100만 명이 거의 이렇게 밀집해서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 100만 명이 정말로 아주 발 디딜 틈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어디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처럼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밀쳐져서 떨어진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격리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절망적인 그런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선교사님들로부터 기도 편지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 로힝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괜찮다고 해서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어떤 지역과 어떤 사람을 방불하고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곧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서 이제는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공생체로서의 의미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계적인 재난이 있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외면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그건 아프리카의 일이니까, 그건 동남아시아의 일이니까, 그건 남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아주 작은 동네에 사는 것처럼 세계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배우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단어가 뉴노멀이라는 거예요. 뉴노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빨리 이거 코로나 끝나고 예전처럼 일상으로 혹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뉴노멀이에요. 이게 이제는 새로운 우리의 일상으로, 이게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야 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만 혹은 우리만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심할 것인가? 그것은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리에도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서로 연대하고 의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함께 사는 방법으로 그 길이 회복되어지고 열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느 날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전과 같은 자기중심적이면서도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다. 우리는 사실 세계 상위권에 들어가는 삶의 자리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안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 작게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손을 뻗어서 이웃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유치부 학부모님들이 매일 아침 한 명씩 이렇게 짧은 자기 고백적인 글과 함께 음악 또 좋은 찬양을 링크해서 서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올려지는 글들을 읽어볼 때 우리가 다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가다 이제 어린이 사역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기도가 계속 또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모여지고 있어요. 그런 기도의 운동들이 서로를 기억하는 것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으로 계속 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장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서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함께 있지만 함께 손을 뻗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울타리를 넓게 해서 이웃과 도시와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16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가 누구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또 안부를 묻는 37명의 사람 이름을 그 로마서 16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혼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홀로 했다고 말하지 않고, 혼자 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여전히 함께 하고 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양보하고, 조금 더 우리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길로 우리의 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또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공동체가 시작되어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첫 단추를 꿰게 되어집니다. 이 5장의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것은 그들이 거기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길갈에서 공동체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 4장과 5장의 모든 내용들이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배우고 또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기대하시는 일들,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도의 삶이 견고해지고 또 세상으로 더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생각하고 하나의 교회를 생각하며 또 열방을 향하여서 뻗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 손을 뻗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큰 은혜의 틀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때로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주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베푸실 모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언약의 공동체로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넘어 공생체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주일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